115쪽에 있는 방어 이야기에 대해서 116쪽에 경제 문제를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대에게 볼 때는 본만 있을 것이고, 자, 이거 뭐 말이냐 하면요. 과거에 보는 것은 혹은 미래에 볼 것이라고 하는 것 없이 현재 있는 그대로. 마찬가지, 들을 때도 마찬가지.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거나 들을 때 본만 혹은 들음만 이래서 그 들음만. 그러면 뭐 들음만 해서는 감각기능이 눈으로 행식만 보기만 보고, 그때는 뭐 과거에 봤던 것은 오염된 것은 빼라 이 말입니다. 들어도 마찬가지, 과거에 들었던 건 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전 오식이라고 하는 이전에 이전에 그 경험한 거 가지고 듣는 걸 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빼버리고 현재 것만 보기만 봐라. 현재 것만 보기만 바라는 말 의미로서 볼 때는 본만, 들 때는 들음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면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있을 것이니까 그걸 이제 보는 것을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을 감지하고 들을 것을 듣는 것으로서 감지하지 않습니까? 이제 감지를 잘 봐야 됩니다. 감각 기능입니다. 감각 기능. 감각 기능은 감각 기능만 해야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감각 기능을 어떻게 하는 말이냐면 살려내라 말입니다. 눈으로 행색 보는 감각 기능, 귀로 소리를 듣는 감각 기능을 찾아내라 말입니다. 거기에 충실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지될 때는 감지되는 것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감각 기능만 있도록 해라. 다음에 일어나 사라지는 법으로 알 때는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법으로 알 때는 단지 암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법으로 알 때는 단지 암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에게는 그것도 탐진치 않은 그것이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만이 뭡니까? 전향입니다. 전향. 들으면 듣는, 그러니까 안문 전향. 들을 땐 들으면, 그럼 이게 무슨 전향입니까? 이거는, 어, 기자니까, 기의 전향. 어, 그리고 감지될 때는 감지되어질 뿐만, 그러니까 뭐냐면, 눈의 감각 기능, 눈의 감각 기능. 귀로 들을 때는 귀의 감각 기능. 그러면 뭐 말입니까? 이전에 가졌던 어떤 오염됨 없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전에 오염돼서 영향받는 속행이나 등록 빼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감각기능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예, 왜냐면요, 여기죠. 우리의 감각기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듣기만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볼 때는 보기만 한다는 것은 듣기만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지만서도 볼 때는 보기만 보는데 이전에 경험에서도 보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지 우리 업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업식이 있어서 그 업식이 지가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지가 자꾸 드러내려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보기만 하면 되는데 업식에서 보는 것이 망가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그것이 만약 업식이 없다면은, 그런 업식이 없다 그러면은, 볼 때는 단지 보기만 하고, 감각기능에서, 들을 때는 감각기능에서 듣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오식을 조심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것은 전오식을 조심해라 말이고, 전오식에서 따라오는 게 당연히 뭐냐면, 속행과 등록이 있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 얘기 되겠죠. 그래서, 눈, 귀, 코 다섯 가지 감각기능은 하나에 다 써. 맞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5권입니다. 5권. 아, 6권 중에서 5개, 5권. 6권인 중에 5개, 5권.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어근이죠. 어근은 뭡니까? 법에 자기하는 거니까 어근 여기 있습니다. 법으로 자기하는 어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입이 설신 A와 색승량 및 촉법이라는 6권 12처라는 일체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일체 세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안입이 설신 A와 색승형 미초법을 벗어나서 일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말로만 떠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께서 오죽하면 말로만 한다고 떠벌린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상, 귀에 들리는 소리, 그다음 몸에 드는 촉감, 그다음에 마흔에서 헤아려지는 법을 해야 하는 법, 이 외 등등은 신경 쓰자 이 말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어, 하물며 신경 쓰지 말을 하는데 그 업식에 당연히 들어오면 안 되고 것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말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귀에 들리지 않은 걸 말하면 안 되고 네, 그런 것을 신경 쓰라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보는 눈의 문과 그리고 눈에서 일어나 그치는 법의 자기는 업무만 두 가지 문으로만 잘 해라.
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감각작용이다. 감각작용이다. 예, 육군 12처 역할이다 말입니다. 육군 12처 역할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육군 12처가 안 됐기 때문에 청정범행이란 팔정도로 구한 겁니다. 육군 12처가 안 됐기 때문에 청정범행이란 팔정도에서 수도를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 12처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예. 청정범행은 바로 육군 12처에서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옵니다. 눈으로 행색을 볼 때는 보는 감각 작용만 해라. 자, 이것이 눈으로 볼 때는 보기만 한다 그러죠. 여기까지 보면 되죠. 그리고 감지할 때는 감지하기만 해라. 두 번째입니다. 감각 기능 작용만 해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볼 때는 보기만 했죠.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행색을 보기만 해라. 볼 때. 볼 때는 눈으로 행색을 보기만 봐라. 자, 과거도 필요 없고 현재만 본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각 기능 작용으로만 해라. 감각작용 기능만 해라. 그리고 그러면 감각기제는 작용하라 하니까 뭐가 되냐면요. 어, 여기서 113쪽에 110쪽에 그 그림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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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가지가 안식에서 요 밑에 있는 세 가지가 요것이 결정까지가 이렇게 그 결정까지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까지가 감각작용입니다. 감각작용. 요것이 세 가지가 감각작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지될 때는 감지되기만 하라. 요 기능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 때는 보기만 해라 했으니까, 볼 때는 보기만 해라. 저 눈을 행세 볼 때, 즉, 보기만 해라. 했으니까, 여기서 뭐 한다? 전오식 하지 말라 말입니다. 여기서 눈과 행색과 전오식 필요 없다 말입니다. 오로지 눈하고 행색 일체만 잡아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색만, 귀에 듣는 소리만 이렇게 보기만 하라 말입니다. 단지 보는 것 자체 기능만 있단 말입니다. 보는 것 자체 기능. 거기서 어떠한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어떠한 분별식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볼 때는 눈 행색 볼 때는 보기만 한다 되어 있고, 자, 봤으면 그 감각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각, 인지작용이 넘어온답니까?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것이 감지할 때는 감지한다는 겁니다. 거의 감지할 때는 감지하라는 말이 바로 그림에서 안식, 자, 눈과 행색이 묻혀졌으니까 안식 당연히 생기거든요.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요까지. 그다음에 알 때는 알기만 해라. 자, 요 속행과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전오식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전오식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오염된 식이 없기 때문에 속행과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방가에서 마음 존재식 소식 건너뛰어 가지고 바로 어문전향, 어문인식 근음합니다. 그래서 뭐로 알 때는 알기만 일어나 머물다 사라지는 것으로서 어문전향은 말 그대로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요 어문전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돌아섬이면 돌아섬인 그리고 마찬가지 만호의 문을 돌아섬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전 어디 섭니까? 여기 삽니다. 여기서 막 일어나 몸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속히 아는 것으로 하고 등록해라. 이렇게. 요 속행에는 7가지 있습니다. 7가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기능 하는 것, 감지될 때 감지제로 하라니까 감각기능 하는 것이니까 눈의 문을 전향하고 안시, 받아들임, 조사, 결정으로 이렇게 감각 기능 역할을 감지되는 기능이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단지 암문 인식 과정에서는 마음만이 업을 짓고 다른 마음들은 단지 작용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감지될 때는 감지되기만 했으니까 업을 짓는 빼쁘고 속행을 하면은 업을 짓는 거다 했잖아요. 아무 인식 과정에서 속행이 하게 되면 업을 짓는 것이 있으니까 요걸 하지 않고 요걸 하면 안 되죠. 속행은 업을 짓는 것이니까 하지 않고 뭐 간지 마음 감각작용만 하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작용하는 마음 한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 다음에 있는 받아들임, 그다음 조사, 그다음에 원천 짓는 건 원치 않는 결정하는 결정, 오케이 라는 세 개의 단지 감각작용하는 마음의 제한 하면은
그때의 행색에 대해서 탐진치라는 속행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따라서 자연스럽게 음운 이식과정으로 넘어가 가지고 음운 전향은 그냥 음운 만호 음운 전형만 한 것이고 별 의미가 없고 전염하고 바로 뭐 속행에서 일어나 머물다 사라진 법으로 속히 아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홀로 일어나고 그치는 법으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제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근 선생님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해결이 되면은 상당히 좋죠. 우리가 있을 때에 감각 기능, 자, 이겁니다. 감각 작용하는 거. 요 전향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전향은 말 그대로 전향이거든. 전향을 풀어서면 돌아서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로 있다가 눈이 행세 보니까 주위가 기에서 눈 돌아온다 말입니다. 그래 그런 의미로 돌아섬입니다. 딴 데 단전 감각기관에 있다가 눈이 문으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로 전향입니다. 그 말 그대로 전향, 돌아섬 이 말이고 돌아서고 나면은 뭐냐면 뭐 있다? 눈하고 행색하고 행색이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일치가 되니까 따라 당연히 이 신경이 뭐라고 눈의 식이 생깁니다. 눈의 식. 자, 요 눈의 식. 자, 여기서 눈의 식이 아니고 이전에 경험에 의한 식이 돼버리면 바로 전 오식이 돼가지고 속행 등록 가버립니다. 이전에 경험해 왔는 식은 속행 등록에서 업이 되잖아요. 업이니까 바로 업을 속히 알아서, 그 말하면 각의 습관이죠. 각의 습관대로 속히 알아서 등록해버리고, 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뒤에 법으로 쓰지 못합니다.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아니 자동차 기아 있고, 기아 일단 이동 바꾸잖아요. 습관적으로 바꾸고, 습관적으로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 업이란 겁니다. 업. 습관적으로 하는 것. 예, 그게 업이란 겁니다. 업을 속히 등록해버리고, 바로 습관대로 해버리니까 그것에 이러한 몸도 사람이 법으로서 이 업무 전형 이후를 속행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의 경험이 참 좋네요. 그죠? 자동적으로 하는 그 습관이 하나의 업이지 않습니까? 다음엔, 그러면 매 순간,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업이 안 일어나면 매 순간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요? 어, 보이는 위험물에 대해서 감각 눈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리고는 바로 위험이 일어난 몸으로 사라진 것으로도 찰나로 법으로 봐주는 것.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바이가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바이는 왜 바치치에 죽었을까? 보기만 보고 기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기의 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감각 기능만 계속 일어나고 살아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5장 사선전과 아비나마에서 법의 인식 과정에 대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아비담마, 즉 법은 사리부타 존자님이 제일 먼저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감각 장소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곁들어가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문유관, 출가를 하신 사문유관이 청정법명이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뭐 말이냐? 청정법명을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안이비설신과 색성형 미처법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안이비설신과 색성형 미처법에는 여섯 감각 장소가 그것이 그만큼 청정법명이 유명할까? 예. 그것은 이게 바로 육입이라는 게 있죠. 육입. 명식 다음 육입. 예, 여섯 감각 장소 육입이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 바로 여기 이렇게 관련되고 있습니다. 12인기에서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삼미에서 이미 생겨나 일어나고 있는 오온의 정신들과 물질에 대해서 오온에는 물질과 정신들이 있죠. 물질, 느낌, 인식, 행성, 아르마리안 에서 있다라는 명칭만 있고 이 물대에서만 있다라는 명칭이 있고 표현이 되고 개선된다. 아, 이거는 이 말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말이 좀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 들었는데요. 아주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보겠습니다. 어떤 물질, 느낌, 인식, 행성 등 아르마리, 즉 오온입니다. 이 지나가 버렸고, 과거의 오온이다. 그죠? 소멸하였고,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있었다는 명칭과 표현과 있었다는 개념은 있지만,
있었다는 개념은 있었단 말입니다. 예. 지나가 버린 오온에 대해서는 있었다는 개념은 있고, 있었다는 건 있었지, 있다라는 명칭이나 있을 것이라는 명칭은 없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혹은 오지 않은 것은, 지나갈 것은 있었다. 앞으로 올 것은 있을 것인데, 어, 현재만 말하면, 있다는 명칭에서는 이렇게 있었다고 있을 것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겨나 나타나 있는 물질, 느낌, 인식, 행성, 아라마리가 있다라고 명칭되고 표현되고 있다라고 개념된다. 그것에 대해서 있었다라고 명칭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도 명칭되지 않는다. 이건 핵심 요겁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생겨나 나타나 있는 현재의 물질, 인식, 행성, 아라마리에 대해서 있다라만 명칭되고 표현되고 개념된다. 요거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있었던 거,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는 명칭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명칭을 하지 마라. 특히 과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도로서 84분 경전에서 해놨습니다. 음, 우리가 법을 명칭할 때는 항상 현재 것만, 현재의 오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하라. 자, 그래서 차례대로공에서 사리부타가 삼위의 입증과 출청하면서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했다라고 위파사나 분리 관찰을 하였다. 이러한 법들을 일어나 머문 사라짐이란 순간으로서 현재 볼 수 있을까? 예. 법들은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순간적인 현재로 볼 수 있을까? 예. 순간적인 현재로서. 예. 일어나 머물러 사라짐이라는 것을 순간적인 현재로 볼 수 있을까? 예. 앞에서 심장 토대를 의지한 감성 물질이란 눈, 귀, 코, 혀, 몸의 토대와 그 대상을 순간으로서 현재 파악했기 때문에 16가지 법들을 차도록 일어남으로 전향할 때 일어남이 분명하고 몸이 전향할 때 몸이 분명하고 사람이 전향할 때 사람이 분명해 볼 수 있었다. 있다. 그래가지고 사리부터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나파나사티 호흡관으로부터 16가지 법들 중에서 조선의 요소들 일으킨 생각, 지수고찰, 희열, 행복, 심일경을 차례로 결정하고 그리고 어,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 등을 거친 단점의 순서로 가라앉힌다. 예. 가장 거친 것은 일으킨 생각이 가장 거칠고, 그다음에 지속, 고찰이 두 번째 거칠고, 그다음 희열, 행복이 다음 순으로 거치는 것들이니까 그런 덜 거친 순서대로 매우 거친 데서 덜 거친 순서로 가라앉힌다. 이처럼 버터를 가라앉힌 그 결과가 2선, 3선, 4선 등의 머뭅니다. 예. 지금 요거는 머뭇이라는 설명입니다. 아까부터 머뭇에서 전 할 수 있을까 할 때 머뭇에서 이렇게 깔아앉히는 것으로서 머뭇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니까야 111번 차례대로 차례대로 경이 놉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것을 가라앉기 때문에 안으로 확신이 있고 안으로 안입이 설신인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쉽게 해서 안입이 설신이라는 감각 기능에 대해서 확신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은 없고 예. 지금 요거는 보면요 이선입니다. 요거는 이선 앞에서 초선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여기 나와 보니까 좀 페이지를 줄이려고 했네요. 사리부타는 아나바사티 호흡가노더 16가지 법들 중에 초선의 요소들은 이렇게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 심일경을 차례로 결정했고 그래서 여기서 어, 거친 것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깔아앉히면은 2선, 3선, 4선이 된다 하면서 범음이 된다 하면서 2선의 예시입니다. 2선. 이건 2선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예시는 어떤 예시? 초선 다음에는 2선의 예시. 여기 2선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과 지속을 깔아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과 지속 고찰이 역할이 다 잘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으니까 안으로 감각 기능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 막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걷고 사는 동안에는 감각 기능에 대해서는 이것이 몸이라고 들숨과 날숨이 몸이라는 것을 생각 못 합니다.
오로지 리미터 파악의 정신 판리가 있습니다. 오로지 고통을 이겨내는 데는 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 지수고철이 잘 적응이 되면요. 들숨과 날숨이 몸이구나. 그리고 들숨과 낳는 대상이 촉감이라는 것이 몸의 대상이 촉이구나. 예, 우리는 눈의 대상이 행색이고 몸의 대상이 뭡니까? 촉감이 촉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 몸이고 살짝씩 닿는 이것이 그 대상인 촉감이 바로 촉이구나라고 압니다. 그것이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으로 안입이 설신으로서 확신이 들고, 그리고 마음의 심혈경 하나 일치되고, 어, 된다. 다음에, 다음엔 또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서 고찰과 이렇게 생각과 지속과는 없죠. 이 선에서는 없고, 깔아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 지속과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안 와도 됩니다. 저절로 숨이 잘, 리미터 파악이 잘 들어가, 일치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심일경이 되어 있으니까 없고, 이렇게 생각과 지속 고찰은 없고, 삼위에서 뭘 느낀다?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을 끼고 행복, 몸과 마음이 가벼운, 몸과 마음의 행성이 가벼운 유쾌한 행복이 일선에 머문다. 그래서 일선에서의 법은 어, 법으로서 머뭅니다. 지금 법으로서 머뭅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뭅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선에는 안으로, 일선의 법은 안으로 확신 있고 희열 있고 행복 있고 심유경 있고 감각조초 느낌 인식 의도 마음식 의리 결심 정기 문지기 평온 자기의 법들이 있고, 예. 이 선에서는 뭐가 빠지냐면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으로 고찰 빠지고 나머지는 살아 있습니다. 이 법들이 차례대로 결정지었다. 이 법들이 알려지는 것으로서 일어나 머물러 사라진다고 기도를 한다. 이 법들이 알려지는 것으로서 일어나 머물러 사라진다고, 이것이 현재에서의 법, 순간으로서의 현재. 이와 같이 이 법들은 없었는데 생겨나고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이런 내용이 뭐냐면 앞에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순간으로서 현재, 법을 순간으로서 현재에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예시된 설명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장쳤기 때문에 안으로 확신이 있으며 해서 안으로가 아까 안입이 설신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안입이 설신 감각 기능입니다. 이게 안으로 이게 안입이 설신 감각 기능이, 안입이 설신이라는 감각 기능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이 말입니다. 만화것도 얻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얘기까죠. 조선이 들어가기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 화면처럼 이렇게 생각과 지속처럼 막 매진합니다. 2시간 동안 죽기 살기를 합니다. 3시간, 4시간 해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반주를 합니다. 지나고 난 뒤에 꼭 반주를 해봅니다. 아, 내가 이때 죽기 살기를 한 거는 다 뭐냐? 열심히 고통스럽게 이기는 건 이렇게 생각과 지속조차를, 특히 이 리미터 파악에 대해서 유입술에 살짝 치는 그 리미터에 대해서, 즉 인식, 리미터를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 리미터가 살짝 치는다고 말만 했는데, 살짝 치는 것이 사실 일어났다가 머물다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일어나 머물다 사라지는 법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거든요. 예, 그 일어나 머물다 사라지는 인식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거든요. 이게 대해서 무진 노력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 거듭 반복하니까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 리미터 파악에 마음을 이렇게 매다는 거죠. 예, 고정시키는 거죠. 지속 고정시키는 거듭 반복한다 이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오개, 고통에 대해서 성냄이나 또 들뜸이나 혼침이나 망상장애이라는 오개들이 떨쳐버리지 합니다. 그래 한도중 떨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희열이 생깁니다. 기뻐하는 희열. 예. 그리고 아, 그동안에는 몸이 통증이라든지 잡념 때문에 힘들었는데, 들숨과 날숨이 힘들었는데, 이제 들숨과 날숨 숨쉬는 몸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서 유쾌하다 느끼는 행복한 것.
들숨과 날숨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유쾌한 행복이 생깁니다. 그때는 당연히 마음이 들숨과 날숨이 하나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신밀경.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뭐냐면 초선의 다섯 가지 요소들입니다. 이 스가모니 부처님 그러시고 부처님 사리불자 말씀하시고 똑같이 조선이 다섯 요소들은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선정에서는 일으키는 생각과 지속 고서를 이선정하기 간다는 것은 이 일으키는 생각과 지속 고서에 더 이상 부단하게 고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고생 안 해도 저절로 리미터 파악이 되고 일으키는 생각이 저절로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깔아앉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과 지속 고스를 깔아앉힌단 말은 이제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하니까 리미터 파악해서 그리고 그 리미터가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법으로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것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으로 깔아앉혔다 말이고 그러니까 알아졌으니까 이제 보니까 안으로 들숨과 날숨은 안나라는 안입이 설신의 감각기능 말하는 거거든요. 안입이 설신의 감각기능 말하니까 들숨과 날숨은 보니까 육근이라서 몸이구나. 육근이 몸의 기능이고 그때 들숨과 날숨이 살짝 치며 닿는 그곳은 어, 색성향 미촉법에서 속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다시 말하면 육근 다섯 번째, 육경에서 다섯 번째 해당은 육근 12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육권. 육권의 다섯 번째, 몸으로 확신이 있고, 확신이 되고, 들숨과 날숨이 몸이다. 하고 확신이 되며, 그전에는 들숨과 날숨이, 예, 잘 파악이 안 되거나, 두 번 파악되더라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확연히 내가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안으로, 감각기능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며, 때 마음이 하나 일치, 명상 주제에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며 심일경이 되며 자 마음이 심일경이 되니까 뭐 이제는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으로 이제 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으로 할 필요 없으니 이제 없고 말입니다. 왜 심일경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매를 하기 위해서 삼매를 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던 해오면서 이겨낸 것이 뭡니까? 오개의 떨쳐버림. 오개의 떨쳐버리면서 생겨나는 희열. 그리고 들숨과 날숨에서 들숨과 날숨의 몸이 가벼워지는 유쾌한 행복에 있다는 이선에 머문다. 그렇게 해서 의미로서 안으로 보는 겁니다. 또 말씀 있으십니까? 감각 기능을 안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요, 안, 입이, 설신의, 즉, 눈, 코, 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있습니까? 감각 기능은 어근도 있습니다. 제일 뒤에 어근, 즉, 법으로 헤아리는 것. 우리가 아비달마에서는 어문 인식 과정, 어문 인식 과정, 어문 전향 속행 등록돼 있단 말입니다. 어근은 바로 안이 비설신에서 제일 마지막 어는 어문 전향 속행 등록도 포함하기 때문에 감각 기능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들숨과 날숨 몸뿐만 아니고 뭐 들숨과 날숨 몸이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어근까지도 살아났단 말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몸이란 그 감각 기능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 동시에 또 뭐까지 포함하느냐면 더 이상 무엇을 더 포함하게 되는 깊은 내용이 있냐면요.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 머물러 사라진다고 하는 즉 법으로 헤아리는 어근이 드러난다 말입니다. 제가 나비를 날아가는 거 보고서 나비 날짱이 날개가 이 초당에 이렇게 세 개, 네 개 쪼개지게 나는 거 봤을 때는 아마 그때 어근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내가 안으로 확신이 됐단 말입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선까지 머문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저도. 자, 문제는 삼선 이하에서 삼선은 이제는 희열을 떨쳐버리거든요. 삼선에서는. 이제 이선에 보면 안으로 이렇게 하고 삼선에 가면요. 초선에서는 이렇게 생각과 지속을 깔아앉혀 없애버리고 이선에서는 그 이선이고 삼선에 가면요. 이 희열을 없앱니다. 이 희열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오개잖아요. 어, 오개.
이렇게 될지 모르 감각적 접촉, 지나친 감각적 접촉이라는 욕망,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게 되고, 그 들숨과 날숨이 위에서 살짝 치니까 의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지나친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상을, 리미트 상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의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감각적 욕망이고. 두 번째, 어깨나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해서 몸을 비틀거나 자세를 바꾸는 그 뭡니까? 그게 성냄이잖아요. 그 성냄. 거기서 그 악이잖아, 악이. 그게 오게 악이라는 성냄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깨름. 이 생각, 저 생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불현듯 가만히 있는 들 순간을 쓰면서 리미터를 파고 있는데 불현듯 생각이 어제 뭐 했는데, 내일 뭘 해야 되는, 내일 모레 뭐 그 일이 있는데라고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잡념망상이거든요. 그게 쉽게 말해 깨어름이라고 해테라 깨어름. 잡념망상에 의한 깨어름. 또 나도 모르게 리미트 파악에 집중해야 되는데 깜빡 졸아봅니다. 그 혼침. 깜빡 졸으면 혼침. 그다음에 뭡니까? 내가 잘 된다고 땅방 고양돼 있는 것, 기분이 좋아서 고양돼 있는 것, 들뜸. 또 혹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저렇게 했어야 되라고 후회하는 후회. 혹은 과연 내가 이 세 가지 수행을 해가지고 수도안가라든지 이런 과보를 정치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 이 다섯 가지가 오개거든요. 그 오개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 오개를 떨쳐버렸는데 자신이 생겼으니까 뭐고 이, 이 희열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오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오개 잘 다독거려 가지고 넘어가니까 희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선에서 뭐 이 희열이 없어집니다. 희열이. 왜? 오개가 동작을 잘 안 하니까 삼선에 뭐 이 희열이 없습니다. 사선에서 뭐가 없어지냐면요. 어, 행복이 없어집니다. 이 행복. 쉽게 말해서 들숨과 날숨을 할 때 몸과 마음의 경안함이거든요. 몸과 마음의 가벼움, 유쾌한 행복이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몸의 행복, 마음의 행복이다. 몸의 행복은 당연히 자꾸 명상이 시간이 가면서 깊어지니까 들숨과 날숨이 아주 가벼워 잘 됩니다. 이제 마음이 뭔갑니까? 마음이 느낌과 인식을 거듭 행상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정구 3번에서 호흡 명상 정구 아나파나사티 정구 3번에서 온몸을 들으신다고 공부 짓고 온몸으로 들으신다고 내쉰다고 공부 짓는다 할 때 거기 온몸에서 보면요 몸의 거듭하는 것이 있고 또 마음도 형성하는 도 봅니다. 마음 형성이 심행이라는데 그때 뭘 마음을 하냐면 느낌과 인식을 거듭 형성하는 것을 마음 형성이라 한다고 사립다 존자님이 빠티삼비다 마크에서 정리해 주십니다. 마음의 행성은 느낌과 인식을 거듭 행사하는 것을 마음의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낌과 인식을 느낌이나 좋거나 싫은 느낌이나 이런 머물러 사라지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잘 돼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행성이 행복이거든요. 마음의 행성이 행복에 대해서 자신 인감성이니까 이 사선에서는 이 행복도마저도 버려버립니다. 행복도 버리고 남은 것 사선을 모르지 못합니다. 그 희열 행복 다 버렸으니 뭐만 오로지 사띠만 남았습니다. 청량 사띠만. 청량 사띠만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아랑가르는 데 가기 위해서 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청량 사띠만 남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어금만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어금만 동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림에서 뭐 여기에서 그림이 있으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바로 어문전 요를 바로 막버립니다. 모든 대상이 들어오는 족족 전부 여기까지 하고는 자동적으로 요리 넘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조선에서는 좀 이게 들어 속행 통로 잡히 미킵니다. 2선 가면 속행 통로 작게 잡아 미킵니다. 3선 가면 더 작게 미킵니다. 근데 4선 가버리면 아예 속행과 등록, 이쪽 속행 등록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서 2선과 3선과 4선 등의 머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로서의 순간. 앞에서 말했으니까 현재로서의 순간입니까? 우리가 순간으로서 현재, 순간으로 현재를 파악하는 것, 순간으로 현재 파악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초선, 2선, 3선, 4선 등이 정리가 된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여름에 우리 가급적 희망사항이지만요. 올 여름에 우리 집체 교육, 단체 명상 해가지고 하루에 한 3, 4회 정도 하면서 해가지고 한 경험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쑥 훈련하면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안과 봄의 시작과 만으로 만든 몸 중요한 겁니다. 사선전 가면은 이제
오로지 청정한 사띠만 하면 됐잖아요. 청정한 사띠 문지기만 남았으니까 그때가 뭐냐면 안입이 설신에서 어가 확신이 들어갑니다. 어가 확신이 들어가고 눈, 코, 귀 요거는 오로지 말 그대로 보기만 합니다. 보기만 오로지 보기만 하고 전향만 하면 됩니다. 전향만 전향하고 이것이 눈에 이런 감각작용이다라고 감지되고 그리고 바로 감지되자마자 이런 몸으로 사라지는 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어로 이루어진 몸, 어성신입니다. 한글로 만호, 파리가 만호라서 그러는 겁니다. 만호로 만들어진 몸. 예. 다른 대성경계는 어성신을 어생신이랍니다. 사선정 이후 몸을 어성신인데, 대성경전 다른 데서는 어생신이랍니다. 어생. 태어날 생자 있잖아요. 만호로 태어난 몸 이래가지고, 그렇게 어생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안가보면 시작과 지견입니다. 안가보면 지견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여기, 어, 김종란 선생님 좀 읽어주십시오. 암과 보험의 시작과 만화로 만든 몸,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하였다라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심일경 등 초성정의 정신들을 차례대로 식별하는 것이 정신, 명상의 시작이다. 정신들의 식별을 마음의 길이라는 아비담마 인식 과정에서 관찰할 수가 있다. 정신들을 식별하는 초심자는 상속으로서 현재로부터 순간적으로 현재에 도달하도록 삼매에서 정신들을 식별한다. 정신의 경광을 부술 수가 있을 때 궁극적 실제 도달이 가능하고 정신과 물질을 분석하는 암을 얻을 수 있다. 선정을 출정한 후에 선정에서의 정신들을 식별하는 인식 과정을 사문 과경은 만화로 만든 몸에 대한 암이라고 말한다. 즉,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일 때 암과 봄으로 마음을 향하며 기울게 한다. 그래서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나의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또한 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의문 전향을 행함으로 만호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는 몸이 된다.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암과 보험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나의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 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물질을 가지고 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을 가진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는 다른 몸을 만든다. 만으로 만든 몸이라는 의문 전향의 인식 과정에서 눈, 귀, 코, 혀, 몸, 문의 영역과 대상이 만호를 의지해서 경험된다. 예, 수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되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인데, 여기서 122쪽에, 나의 이 아라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 예. 이게 여기는 뭐냐면, 물질로 된 것. 4대 물질이거든요. 4대 물질로 된 것. 이 몸은 4대 물질로 된 것. 그러니까, 이 아라마는 4대 물질로 몸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묶여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뭔 말이냐면요. 아르마리는 분별을 아는 시기잖아요. 아는 마음이잖아요. 분별해서 아는 마음. 즉, 아르마리를 하는데요. 이 분별해서 아는 마음은 정신이거든요. 정신은 사대 물질로 구성된, 아니, 지수화풍 사대 물질에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지수화풍 사대 물질로 몸으로 된 지수화풍 사대 물질로 구성된 몸에 묶여 있다. 이때 몸이 뭐라고? 색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르마리는 정신이고 뒤에 미역이라는 것은 물질이니까
정신과 물질, 한자로 명색입니다. 명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만으로 만들어진 몸이란 음운 전향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맹세이라는 동작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과 물질이라는 맹세라는 동작은 만호로 이루어진 몸에서 즉 음운전향이라고 하는 거기서 한다. 그것이 12인기에서 다섯 번째 아르마릴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이 있다. 정신과 물질 조건으로 육입이 있다 할 때 그 정신과 물질이 바로 명세이거든요. 예, 키포인트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를 한다는 것은 사선정에서 만호로 만들어진 몸을 있어야 12연기가 된다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법들을 차례로 결정을 했다고 사리불단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어떤 법들이냐 정신적인 법들이다. 정신들 법들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과 같은 초선정에서 정신들을 차례로 식별한 것은 정신명상의 시작이다. 예, 쉽게 말해서 나마루파에서 나마 혹은 정신과 물질을 해서 정신 혹은 명색할 때 명의 시작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명식하면 안 좋아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명식 쓰지 말고 빨리로 나만루파 하시든지 아니면 한글로 정신 물질 하시든지 이게 좋습니다. 이런 명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자는 사실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정신들을 식별하는 것을 마음의 길이는 안비담화에서 인식과정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 정신들을 식별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길이고 마음의 길은 다른 말로 아비담화에서 말한다. 인식과정이라고 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일으킨 생각, 기술, 고찰, 희열, 행복, 심경 등등 같은 정신들을 식별하는 것을 마음의 길이라 합니다. 마음의 길. 심노죠. 한자로 심노가 되는데 그냥 한자로 쓰지 말고 그냥 마음의 길이라 합니다. 그걸 말하고 아비담에서는 인식과정이라 합니다. 아비담에서 인식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정신들을 식별한 초심자는 상속으로서 현재로부터 순간적으로 현재에 도달을, 현재로부터 순간적으로 현재, 예,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순간적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삼매 역할입니다. 삼매 역할. 그래서 그 삼매에서 그렇게 현재로부터 순간적 현재에서의 정신들을 식별한다. 우리가 34개, 16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게 다 현재에서, 현재로부터 순간적 현재를 말하는 법들입니다. 그게. 34가지 혹은 16가지 법이라면요. 한 개 물질이 했을 때 마음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아비담에서 16번 일어난다 했잖아요. 16가지. 한 개 물질에서 마음이 16번 일어난다니까 16가지 정신들이 다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현재로부터 순간적 현재다 말입니다. 한 개 물질이 일어났을 때, 현재에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16가지 법들이 현재에 도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의 경감을 부술 수 있을 때 궁극적 실제에 도달이 가능하고 정신의 경감, 우리가 고정된 개념을 하게 뭡니까? 부숴버려야 됩니다. 우리 개념이 잡혀 있잖아요. 그 개념이 잡히는 건 업식이거든요. 그것을 부술 수 있을 때 우리는 궁극적 실제에 도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신과 물질, 즉 나마루파, 즉 맹색에 대한 명색을 분석하는 암을 얻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선정을 출중한 뒤 정신들을 식별하는 인식 과정을 사문과 맞습니다. 사문과, 아랑과 하듯이 아랑과 끊습니다. 경전 이름 경이 붙은 겁니다. 수당원과 하듯이 끊는 거 맞습니다. 사문과. 그러니까 사문과 다음에 수당과 아닙니까? 어, 비구들을 흔히 말해서 사문가랍니다. 비구도 사문가를 하는데 이때 사문가는 이렇게 이렇게 어성신 만으로 만든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사문가라고 하시지 무작정 다뭐 비구라 해서 다 사문가라는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만으로 만든 몸에 대해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사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문가 경에는 만으로 만든 몸에 대한 암이 있다. 주의할 것. 대다수 책들은요, 요 만으로 만든 몸에 대한 암, 요걸 대다수 한국 책들은 몸에 대한 지혜를 합니다. 못합니다. 그건 지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빨리가 난야거든요. 난야는 암입니다. 암. 청정도로 만드신 책들, 뭐 다른 책들 전부 다 지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타들입니다. 암입니다. 난야는 항상 암이라는 거 보세요. 언더스탠딩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걸 암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 삼해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 요런 상태 언제입니까? 어, 마음이 삼에 들어갔다. 심일경이죠.
마음이 깨끗하고 범이 없고 오염, 특히 오개가 사라지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활발해야 돼. 법에 대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을 상태. 이때가 사선정입니다. 사선정. 이때 사선정일 때 안가범으로 지견 한자로 지견 안가범으로 마음을 전향한다. 마음을 돌린다. 이 해탈지견 우리 5분 향내 우리 불당에서 기도할 때 5분 향해 하지 않습니까? 해탈지견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지견입니다. 한자는 지견이고, 원래 발리어는, 난야, 암과, 단야라고 하는 이 원래 영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보다는 한글로 안과 봄으로 합니다. 안과 봄으로 마음을, 기운다. 그렇게 우리면 그래서 뭘 하게 된다? 들숨과 날숨을 쓰는 이 몸은 4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4대 물질이니까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된 것이며, 그리고 내 정신, 즉 식별은 이 아르마리 분별식은 이 4대 물질이 된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꿰뚫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은 물질에 묶여 있다. 그것이 정신과 물질 한자로 명식이라고 꿰뚫한다. 그것이 바로 만호로 이전 몸이는 음운전형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인용은 성경 아까 선생님 읽으시니까 넘어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처럼 이렇게 나의 아라마리는 여기 물질에 나의 정신은 여기 물질에 교제하고 묶였다. 즉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만호를 만든 몸이라는 음운전형 이식과정이다. 음운 이식과정, 음운전형 이식과정은 요거 그림 요거에서 요거 요튼처럼 말한 거죠. 요걸 말한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사문가경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사문가경에서는 만노를 만든 몸을 얻어서 음운 인식 과정에서 최대 노력해라. 이제 이것이 어, 수행을 하는 사문가에 대해서 과제다 이 말이죠. 다음 123쪽에 있습니다. 123쪽 초선정과 아비달마 34가지 정신들의 식별. 김종환 선생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니미따의 빛이 강할 때 바한가의 식별, 눈, 귀, 코, 만호는 인식 과정에 들어오는 정신들의 출입문이다. 형색이라는 대상은 보는 눈의 문과 의문에서 차례대로 일어난다. 앞문과 의문 전향을 심장토대의 방가에 의해서 식별할 수 있다. 선정에 들어가 파티바가 니미따의 빛이 강할 때 마음으로 심장을 보면 샛별이나 촛불과 같은 맑은 빛의 방가가 나타난다. 방가 위에서 니미따의 빛이 생기고 사라짐으로 방가를 식별할 수가 있다. 네, 파티바가 네, 니미따의 말씀하십시오. 빛, 예, 이거 읽을까요? 읽으십시오. 파티바가 니미따의 빛이 아주 강할 때 마음의 눈으로 심장을 본다. 그러면 방가가 나타난다. 방가 위에서 니미따 빛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니미따 빛이 실체라면 방가는 거울이고 그 위에 니미따의 이미지가 나타나서는 사라진다. 그래서 어느 것이 니미따 빛이고 어느 것이 방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심장 토대에 의지한 만의 문은 니미따의 빛보다 밝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말이 나왔냐면요. 니미타 빛이 강할 때 방한가를 식별해라 이 말인데, 자, 이거를 되면은 뭘 하느냐면요. 빠띠바가 니미타라는 것을 구해야 된다. 그 전에 빠띠바가 니미타를 구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부단히 초선정까지 노력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빠띠바가 니미타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명상을 하시면은 김 선생님 명상하시면 눈앞에 그머리 허여리무한 거, 허리무리한 뭉게구름 같은 거, 실구름 같은 것이 혹은 빨간 붉거나 푸른 빛이 사실 들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해서 니미타 빛이라거든요.
그 니미타 빛이라는데 거기는 그냥 그 니미타 빛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이 목화구름처럼 목화구름 목화솜 있잖아요. 목화솜 목화 하얀 솜처럼 좀 회색이기도 하고 흰 색깔이 한 흰색이 좀 가깝겠죠. 그 목화솜 같은 빛이 이렇게 둥그러지 않지만 둥근 타원형이라든지 뭐 비슷하게 목화솜처럼 떠오릅니다. 그게 이제 우가 니미타랍니다. 그게 우가 니미타 빛이라고. 그래서 그게 좀 더 하면 이제 백열등처럼 빨갛게 환하게 밝아 떠옵니다. 그게 이제 빠띠빠가 니미타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빠띠빠가 니미타가 그처럼 빛이 강할 때에 그 강한 마음으로 심장을 쳐다보면은 마음속으로 심장을 보는 겁니다. 심장 보면 심장 위에 샛별이나 촛불과 같은 맑은 빛이 있다. 그것이 방한거라 합니다. 방한간다. 그런 방한구에서 니미타 빛이 빠띠바가 니밋이 있고 사라짐으로 일어나 사라진 거는 빠띠바 니미타 빛이고 그다음 그걸 같이 존재하는 건 방한거다. 그래서 방한거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빠띠바가 빨간 빛을 구할 수 있을까? 네, 그것이 이제 내용인데요. 그거는 봅시다. 우리가 빠띠바가 니미타에 대해서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일장에서 어떻게 하냐, 한번 했거든, 우리가요. 일장에서 40, 44쪽, 40, 45쪽, 44쪽, 44쪽, 44쪽 보시면, 파티바카 니미타 표상을 통해서, 44쪽에 보면, 파티바카 니미타 표상을 통해서 마음을 밝게 만든다. 파티바카 니미타 표상은 어떻게 수행하느냐, 낮에도 열을 다해서 삼미와 노력해서 성취하게 하고, 또 그것을 밤에도 똑같이 열을 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성취선을 닦아야 된다. 그렇게 그 니미타 파악돼서 입술에 살짝 치는 그 니미타에 대해서 밤낮으로 열의와 삼매 노력하면은 닦으면은 밤에도 낮처럼 낮에도 밤처럼 니미타 빛에 머무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 기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빠띠바가 니미타라는 표상을 통해서 마음을 밝게 만든다. 마음을 밝게 만든다. 다시 말해 빠띠바가 니미타라는 빛이 있다면은 빠띠바가 니미타는 표상 저 빛이거든요. 빛이 있다면 마음이 아주 밝게 됐다. 마음이 밝게 됐다.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만호어를 해놨습니다. 만호어. 어에 대해서 법이잖아요. 법을 볼 수 있단 말이고 빠띠바카 니미타라는 표상을 닦는 수행으로부터 수행해서 낮에도 혹은 밤에도 반복된단 말인데 극세에 있으니까 낮에 열의를 가진 산매 노력하는 행성에 의해서 성취수단을 닦아라. 그리고 밤에도 낮에도 한 것처럼 그 성격 같은 그 니미타에 대해서 니미타 파악에 대해서 이웃을 설치시는 니미타에서 밤에도 열의와 가지고 산매와 노력을 형성으로 갖춘 수단을 닦는다. 거꾸로 파티바가 니미타 표상을 닦는 수행하기 위해서 밤에도 열의를 가진 산매 노력한 형성으로 갖춘 성취 수단을 닦아라. 그대로 그 니미타 파악에 통해서 밤에 대신에 먹고 낮에도 이를 가지고 삼위와 노력 행사하면서 성취를 닦는다. 이처럼 밤에처럼 낮에처럼 밤에도 그 니미타 빛에 머물러야 한다. 요 굉장히 그게 되는 건데 확실하게 제가 설명한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입니다. 니미타 파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 니미타 파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빛이 뜬다 이 말이거든요. 빛이 뜨는데 그것을 낮에 떴다. 그러면 낮에 떴으면 그 똑같은 방법으로 밤에도 이를 가지고 노력해라. 만약에 밤에 니미타 빛이 떴다. 그렇게 니미타 파악하면서 얼굴 면전에 이렇게 우가 니미타라 이제 우가가 니미타네. 우가 니미타 떴다. 그러면 밤에도 우가 니미타 그래 노래가 떴다면은 그것을 낮에도 아침에도 노력해가지고 닦아라.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했던 니미타 빛처럼 아침에 낮에도 거꾸로
아침 낮에 빛이 떴으면 초저녁에 한겨울 밤에도 빛이 뜨게 머물러야 한다. 이처럼 파티바가 니미타라는 표상을 통해서 빛 강명을 인식을 잘 파악하고 낮에도 강명을 확고히 한다. 밤낮으로 확고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을 밝게를 만든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떻게 하면은 일단 빛이 뜰까? 파티바가 니미타가 뜰까? 낮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파티바가 니미타는 하는 데인데 이걸 어떻게 낮에도 열심히 열의하고 노력해가지고 성취수단 가져가지고 그 니미타 파악을 하느냐? 이것은 45쪽에 있습니다. 45쪽에 읽어보셨습니까? 45쪽 요거 안에 갈로 안 읽어보십시오. 1시간 이상의 파티바가 니미타의 빛으로서 사선정을 얻을 수가 있다. 즉, 눈을 감으면 떠오른 빛에 망상 없이 집중하는 시간을 2시간 이상을 유지하도록 선정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간다. 그렇게 할 때 심장에서 만회의 문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네. 눈을 감고 떠오르는 빛이 있거든요.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빛이 니미타 빛입니다. 그것이 망상 없이 집중하는 시간을 2시간 이상 유지합니다. 이때 망상 없이 2시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빠띠바가 리미트가 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죠. 어, 어, 쉽지 않죠, 그때. 그리고 그렇게 1시간 이상 사선 빠띠바가 리미트 뜨면은 선정에 쉽게 머무는 시간 이렇게 1시간 이상 어, 널리 나가라. 그렇게 되면 심장에서 밝은 빛을 확인할 수 있다. 만호의 확인할 수 있다. 60번, 160번 정명선님 얘기네요. 어, 파티바가 니미타 빛이 밤에서 오전까지 계속하는 경우, 파티바가 니미타 빛이 밤에 떴다. 아주 밝은 빛이 밤에 떴다. 그걸 계속 수행해가지고, 오전에, 아침에도 파티바가 니미타 계속 뜨면은, 그 사람은 사선정에 들어갔다고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음, 그런 마무리가 들었습니다. 한 시간 이상, 한 시간 이상 고저녁에 아니죠. 한 시간 이상 밤에 떴다. 그 다음 아침에도 한 시간씩 떴다. 물론 중간에 잠을 잠시 자겠죠. 한 4시간 은 잡니다. 저녁에 잠시 낮과 아침과 밤 사이에 한 4시간 자는데 그 사이에 자지만은 밤에 한 시간 뜨고 그 다음 아침에도 오전 한 시간 빛이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선정이 됐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 그렇게 미얀마 파옥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만 참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파티바가 니미타가 그러면 참 좋죠. 그래서 4시간의 호흡을 명상할 때 4시간의 호흡관에서 앞에 집니다. 44쪽입니다. 44쪽. 4시간의 호흡관 수행에서 선정에 들어가 빠띠바가 니미타의 밝은 빛에서 망상 없이 1시간을 머물 수 있어야 여섯 감각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물질을 숙별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6가지 감각 토대에서 어, 구체 물질 식별하니까 뭐가 나냐면 어근, 안이비설신이에서 어근이 식별이 되겠죠. 따라서 어근의 대상이 심장 토대잖아요. 어근이라는 심장 토대가 는 심장 토대의 어문 전향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파티바가 니미타를 1시간 이상 띄워야 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1시간 했냐면요. 잠시 파티바가 니미타가 5분, 10분, 잠시 떨기나 혹은 10초, 20초 떨릴 수 있습니다. 저도 파티바가 니미타가 10초, 20초, 5분까지 못 갔습니다. 이렇게 잠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시 뭡니까? 혼침이 오거나 이때 성에 떠오르 봅니다. 그러면 막 깨져버립니다, 이게.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1시간에서 지속되는 경우 저녁에도 지속되고 그날 아침에도 지속되면 그 사람은 사선정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심장토대라는 어문전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말이 가르침이 있거든요. 파티바가 니미타에 대해서 사리불론자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밝혀줄게요. 예, 청정도련에서는 이렇게 파티바가 니미타, 우가 니미타라고 빛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빛이 있다, 빛과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청정도련만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없습니다. 근데 경전에는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어떠냐면요, 어, 숙명통 155쪽
아닌가? 156D가 천안통이 없습니다. 천안통. 예. 159쪽. 159쪽 펴보십시오. 159쪽. 그 천안통로입니다. 천안통. 자, 이 천안통에 보면요. 제가 이 천안통 경제지역에서 제가 이게 일어난 겁니다. 천안통이 뭐냐면요. 자기 현재 앉은 자리에서 자선에 3매에 들어가가지고 사선정 3매에 들어가가지고 저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 여기서 태국에 있는 사람, 여기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천안통이랍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 여기에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것을 새로 태어나거나 새로 죽는 것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안통이랍니다. 자, 그 천안통에 대해 공부하는 방을 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흡관 정인구 역시 리미타 빛은 빠띠바가 리미타 빛은 호흡구 정인구 1번에서 4번까지입니다. 1번, 4번 길게 1번, 2번 짧게 3번 온몸, 4번 몸 행상 고요히 하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하면은 빠띠바가 리미타 빛을 띄웁니다. 빠띠바가 리미타 빛을 띄웁니다. 그 빠띠바가님이 대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도 나도 아직 깨달음을 이루기 전, 즉 쉽게 말해서 사성제를 완성하기 전에, 즉 그 땅 사성제 이루기 전까지는 항상 보살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보살은 무슨 의미로 보살하는지 모르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깨달음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살, 보리사타, 보리바타라고 하는 보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전에서 보살하고 석가모니 말씀하는 보살의 의미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니까의 경계는 항상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랍니다. 이랬을 때 빛을 인지하고 형상들을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니미타 빛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형상들을 보았다, 보호를 하였다라고 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첨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첨하시기를 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로 첨하십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있고 혹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 고찰만 있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명상할 때는 아나파나 사티 호흡관 할 때는 첫 번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을 열심히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 고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 또 이제 뭐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 고찰도 마저 없어집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명상이 심화, 이제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 산매가 깊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렇게 하는 세 가지 산매를 열심히 닦아라. 그렇게 열심히 닦으면 리미타 빛을 뜬다.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처음에 초보는, 초심자는 이렇게 생각도 바쁘잖아요. 지속 고찰도 바쁘잖아요. 그걸 하지만은 그게 숙달되면은 이런 생각은 없고, 그 지속 고찰만 남습니다. 이제 그 리미터 파악하고 위수를 사조치는 리미터 파악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저절로 파악이 됐으니까 지속적 고찰, 즉 반복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인식하는 그 리미터가 이런 머물다 사라지는 걸 인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찰로서 마음이 계속 고정되어 있다,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자 그것까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일회성과는 당연히 없지만 지속고철 그거마저도 리미터 이런 몸으로 사는 것에 마음 고치신 그거마저 지속고철마저도 없습니다. 없이 저절로 들숨과 날숨에서 마음의 심령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세 가지 산매에 깎으면 리미터 빛을 인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 낮에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빛을 가지면 닦아라. 그 니미터 빛을 그 인지, 즉, 그 성취하는데, 니미터 빛을 띄우게 되는데, 그것을 낮처럼 밤에도 띄우고, 한밤에 그 빛이 떴으면 아침에도 띄우고, 그 말입니다. 밤처럼 낮에도. 그러니까, 거꾸로 아침에 띄웠으면, 혹은 오후에 띄웠으면, 밤에도 삼경, 이경에서도 띄우고, 이 말이죠. 그렇게, 빛을 가진 마음으로 계속 닦아라. 즉, 삼매에서 어, 참여에 들어갈 때 전체 혹은 부차적인 이미지 상에 끌리지 말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위수를 사자치는 건 리미터 파악할 때에 그게 상당히 잘 좋은 리미터다, 나쁜 리미터라고 혹은 리미터 없었네 후회하고 혹은 리미터 있었다 기뻐하고 하는 그 것들이 이제 혹은 전체 혹은 부차적인 이미지에 끌리지 않고 이 말입니다.
끌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로지 감각기는 문으로서 잘 단속하고, 어, 감각 장소를 일어나 사라짐에 꿰뚫어 할 때, 삼매가 오염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는 대상을 받아들이며 형상을 보게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경전이 162쪽 있습니다. 요 경전에, 네, 이 경전에, 어, 김종관 선생님 요거 던지고 보십시오.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 안누누따여 그런데 그대들이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면서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에게 적합한 암과 봄의 특별함을 증득하여 편히 머무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에 빛을 인지하고 천안으로 형상들의 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빛은 사라지고 형상들의 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그 니미따를 깨뚫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느르따여, 그대들은 그 니미따를 깨뚫어 알아야 한다. 나도 역시 전에 아직 깨달음을 이루기 전 보살이었을 때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빛을 인지하고 형상들을 보았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빛은 사라지고 형상들의 봄도 사라져 버렸다. 아느르따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으로 빛이 사라지고 형상들의 봄도 사라져 버렸는가? 아느르따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의심, 자기하지 않음, 해태와 혼침, 두려움, 의기양양, 열등감, 지나친 정진, 느슨한 정진, 갈망, 다양한 인식, 형상들에 대한 지나친 응시의 오염원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로 인해 나의 삼매는 사라져 버렸다. 삼매가 사라져 버리자 빛이 사라지고 형상들의 봄도 사라져 버렸다. 아누르따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으로 온 밤을 혹은 온 낮을 혹은 온 밤낮으로 빛을 인지하면 형상들은 보지 못하고 형상들을 보면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가라고. 아누르따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온 밤을 혹은 온 낮을 혹은 온 밤낮으로 형상의 리미따를 자기하지 않고 빛의 리미따를 자기했을 때는 빛을 인지하였지만 형상들을 보지 못했다. 내가 빛의 리미따를 자기하지 않고 형상들의 리미따를 자기했을 때는 형상들을 보았지만 빛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아누르따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으로 온 밤을 혹은 온 낮을 혹은 온, 온 밤낮으로 제한된 빛을 인지하고 제한된 형상들을 보기도 하며 또한 무한한 빛을 인지하고 무한한 형상들을 보기도 하는가라고.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온 밤을 혹은 온 낮을 혹은 온 밤낮으로 나의 삼매가 제한되었을 때에는 나의 눈이 제한되었다. 그래서 제한된 눈으로 제한된 빛을 인지하고 제한된 형상들을 보았다. 그러나 나의 삼매가 제한되지 않았을 때에는 나의 눈이 제한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무한한 눈으로 무한한 빛을 인지하고 무한한 형상들을 보았다라고. 아누르따여. 의심, 자기하지 않음, 해태와 혼침, 두려움, 의기양양, 열등감, 지나친 정진, 느슨한 정진, 갈망, 다양한 인식, 형상들에 대한 지나친 응시는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알아내게서 그 오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마음의 오염원이 다 제거되었다. 나는 세 가지의 삼매를 닦으리라라고. 그런 나는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를 닦았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를 닦았다.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는 삼매를 닦았다. 희열이 있는 삼매를 닦았다. 희열이 없는 삼매를 닦았다.
즐거움이 함께한 삼매를 닦았다. 평온이 함께한 삼매를 닦았다. 아는 웃다여 내가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를 닦고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를 닦고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는 삼매를 닦고 희열이 있는 삼매를 닦고 희열이 없는 삼매를 닦고 즐거움이 함께한 삼매를 닦고 평온이 함께한 삼매를 닦았을 때 나에게 삼명통의 암과 보험이 일어났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네, 수고했습니다. 예, 그 읽었는데요. 그 화면 보십시오. 화면. 자, 대원칙은 아노르타는 제자가 석가모니에서 스승께 질의하면서 리미터 빛을 인지했을 때에 멀리 떨어지는 행성들을 보았는데, 멀리 떨어지는 행성들 죽고 살아난 걸 말하거든요. 볼 수 있었는데, 리미터 빛이 없으니까 행성을 보지 못했다. 혹은 그런 말인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기를, 나도 마찬가지, 그렇다라고, 아노르타에 나도 수행 보살일 때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방하느냐고, 처방하는 것에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무한한 빛을 인지하고 무한한 행성을 보았다라고 아노르타요. 언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빛을 띄어가지고 무한 행성을 볼 수 있는 게 언제냐면은 아노르타야 그 정인구 1번에서 4번까지거든요. 호흡 명상 정인구 아나바나 사티 정인구 1번에서 4번까지 긴 들숨, 짧은 들숨, 긴 들숨과 긴 날숨, 짧은 들숨과 짧은 날숨, 세 번째 온몸으로, 네 번째 몸 행성을 고요히 거기에 수행할 때에 그거 할 때에 이렇게 생각과 지속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과 지속 고찰을 계속 해 나갈 때에 의심이나 자기하지 않음이나 해태 혼심, 두려움, 의기양양, 열등감, 지나친 정진, 느슨한 정진, 갈망, 다양한 인식, 형상되는 지나친 응시가 있다는 오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염은 제거됐을 때, 어, 제거가 됐을 때, 빛이 뜬단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문제, 이 몇 가지 11가지입니다. 의심, 자기가 저는 해통심, 두려움, 의기양양, 열등감, 지나친 정진, 느슨한 정진, 갈망, 다양한 인식, 형상, 지나친 정진 11가지거든요. 11가지. 이 오해문이거든요. 이 오해문이 제거되었을 때에 무한한 형상들을 빛을 인지하고 무한한 형상들을 보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그를 보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해서 나는 세 가지 참여를 닦는다. 라고 세 가지 참여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11가지를 없이, 이 11가지를 오염을 없애는데 어디서 없애느냐? 이게 이 세 가지 참여에서 없앤다. 어떤 세 가지 참여냐? 첫 번째, 초보들이죠. 절심 초심자는 이렇게 생각과 지식 고찰해서 이 11가지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생각 있고 지식 고찰 있는 상태. 이렇게 상관없고 지속고찰 이제 명상이 잘 돼 가면은 이제 지속고찰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저절로 이제 미타가 잡혔기 때문에 지속고찰하고 이렇게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이 11가지가 오염원이 없어 제거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는 그런 상태. 즉 쉽게 말하면 이선이죠. 이선정. 이제 뭐 오개에 대해서 오염 덩어리 오개에 대해서 떨쳐버리면서 자유롭게 되니까 자유롭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과 지속고찰이 이제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관계 없네. 이렇게 생각과 지속 잘 되니까, 조금 전에 말좀 했으면 히어링 경우, 이렇게 생각과 지속 잘 되니까, 이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과 지속 잘해서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고, 주의를 하지 않고, 저절로 이렇게 생각해서 지속 되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는 또 마찬가지, 요, 11가지, 마음의 오염이 제거되었을 때, 제거되게 된다. 그리고 희열도 마찬가지, 어, 희열 있는 삼매, 희열 있는 삼매도 마찬가지 11가지 위에 11가지를 오염을 제거한다. 또 즐거움도 마찬가지, 또 평온한 삼매도 마찬가지. 희열이 있건 없는 거는 이선정이고 즐거움은 그냥 그 유쾌한 행복이거든요. 그거는 삼선정이거든요. 평온한 게 아니라 사선정이거든요. 사선정에도 마찬가지 11가지가 다 열심히 오염이 없이 노력한다. 제거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뭐냐면요. 드디어, 이렇게 멀리 있고, 어, 무한한 눈으로, 무한한 눈으로, 빛으로 인지하고 무한한 형상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내용은요, 요거입니다.
삶의 세 가지. 이렇게 된 생각과 지속고찰이 있고, 혹은 이렇게 생각 없고 지속고찰이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생각도 없고 지속고찰이 없는 경우, 이 초선정입니다. 이거 다 초선정. 다음 이렇게 생각과 요까지는 이 초선정이고, 요 뒤에는 이선정이죠. 이선정. 이게 초선정 내지 이선정 정도에서, 어, 빠띠빠가 님비다가 빛이 뜬다 이 말입니다. 무한한 빛을 인지할 수 있다. 즉, 빠띠빠가 님비다 뜬다 이 말입니다. 예, 천인 경전에서는 빠띠바가 님비다 말씀하지 않고 무한한 빛이랍니다. 무한한 빛. 빛이 강도 아주 세다 이 말이죠. 무한하다 빛이 아주 찬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그 빠띠바가 님비다라고 지장명했습니다. 그래서 니까의 경전에서는 빠띠바가 있는 말을 안 하고 무한한 빛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행하는 수행자는요, 이렇게 생각과 지속 고찰,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 없고 지속 고찰, 그다음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도 없고 지속 고찰마저도 없는 그런 상태를 닦아가면은 무한한 빛이 뜬다, 무한한 리미터 빛이 뜬다, 거의 빠띠바가 리미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제가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어, 방법이다. 그 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시나라고 예, 가시나를 대상으로 해서 선을 따는 명상인데, 가시나고 흰색 혹은 눈앞에 흰색을 보고, 혹은 흰 눈앞 빛을 보고, 눈앞에 촛불 같은 거 보고, 혹은 눈앞에 동그란 원판 흙덩어리, 잿빛 색깔의 흙덩어리 동그랗게 만들어 보고, 혹은 세 가지입니다. 빛을 보거나, 촛불을 같은 거 말씀드립니다. 촛불, 혹은 흰색을 보거나, 혹은 흙을 보거나, 그래 해가지고, 어, 어디 있나 봅시다. 그래 해가지고 빛이 뜰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니미타 빛이랍니다. 얘는요. 가시나 수행 몇 쪽이냐면요. 우리 171쪽입니다. 171쪽에 니미타 빛이 뜰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진짜 무색계거든, 무색계. 색계가 아니라 무색계입니다. 가시나는 무색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색이 없을 무자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 신의가 없다 말입니다. 안입이 설 신의가 없으니까 사실 대상이 아닌데, 이게 그래도 이 빛 때문에 이게 가시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가시나 수행은 종류가 흰색 가시나가 있고, 흰색 두 선인, 깔라마 두 선인께서 배운 건지삼매다. 가시나 명상은 두 선인에게서 스님이 배우신 건지삼매다. 그는 무색계다. 그러니까 색계는 아닙니다. 색계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정에 들어가야 알아는 가는데 그건 아니긴데, 그런데도 이제 빛 띄우는 데는 이것이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어, 눈으로 행세, 귀로 소리가 아니고 오로지 하는 것 집중하는 거거든요. 흰색의 색깔에 집중하거나 흰색이 가시나고, 혹은 또 내려봐 볼게요. 제목이 있습니다. 흰색 하거나, 혹은 빛, 이렇게 촛불 같은 거. 한 번씩 영화거나 저 보면요. 동굴 속에서 스님이 촛불 보고 이 사람 공중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촛불 같은 것을 찾아보면서 집중하는 영상. 빛이라면서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땅, 땅, 땅을 이렇게 가지고 2.5m, 2.5m가 3, 4m가 모르겠습니까?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땅을 앞에 동그란 원판을 만들어 가지고 앞에 두고서는 그걸 보면서 집중하는 것. 그게 땅가시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빛을 띱니다. 빛. 음, 그래서 빛을 띄어 가지고 어, 음, 하는데, 그러니까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시는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색계천이거든요. 색계, 무색계 때 무색계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고, 사선적 이유, 시한적 이유가 있으면 이 가시나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8시 32분이네요. 오늘은 그래서 파티방 리미터를 그 정도로 하고요. 조선령 34가지의 정신들 식별. 요거는 김정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